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첫째 뭐니뭐 해도 위대한 사도다. 또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목회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신학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역사에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러니까 선교의 모델도 되는 오늘날 선교사의 모델도 출발점도 또 이 사도 바울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고 또 성령이 이끄시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나중에는 로마도 갔고 당시 세계의 끝이라 불렀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의 그 바쁜 와중에 복음을 전가하고 또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어려움도 많이 겪는 그 와중에도 성경을 13권 했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을 거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할 때보다도 말씀에 깊이 아는 사람이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탁월한 신학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으니까 바울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또 크게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바울부터 시작해서 물론 예수님 계시지만 신학을 공부할 때 바울 신학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어거스틴 또 이어지는 게 루터나 칼빈 같은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계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한 분들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고 또 살펴봐야 될 필수 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도 대단하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이다 말합니다. 그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들이 상당히 프라이드가 센 지파이다 그럽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 가면 딱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울왕 그러면 별로 인식이 별로 안 좋죠.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런 식이 있는데 그래도 사울왕이 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이 사울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지었다 그럽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베냐민 지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한 바리새파에 속했다 그러죠. 바리새파라는 것은 아주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 속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공부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 특별한 누린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남다른 연습을 가졌는 동시에도 그는 또 로마 시민권도 태어나면서도 가졌다 그러죠. 요즘 우리 이민 땅에 살면 시민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처럼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런 특별한 권리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개인적인 배경이나 그 지식면이나 그 커리어나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탁월하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가 하면, 봐라, 사도 바울 봐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또 직접 막 찾아가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겠는가, 벌써 크게 될 사람은 떡잎보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닌데 어떡하나, 자기 스스로 컴플렉스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참 못된 버릇입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막 그것이 끝이면 되는데 꼭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열등감에 빠뜨리고 의기소침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있는 존재야, 나 같은 뭘 하겠어, 누가 날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편견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한 것을 이 사도행전을 읽힌 누가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했던 악한 일들을 좀 빼고 좋은 일만 기억했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못했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도 아주 상세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사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죠. 여전히라면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해서 해왔다는데 제자들에서 사기가 등등하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7장에 나오죠.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으다가 사울이란 청년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이 바울이 그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걸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스데반 죽는 걸 보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저 죽어도 싸다,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을 벗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울도 역시 열렬한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걸 비판하는 스데반 같은 인간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스데반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의 기독교 박해가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가장 두 팔 걷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잔멸한단 말은 어디 쓸 말인가 하면 이 당시 포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포도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가 남아나지 않는 거죠.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잔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온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다는 일을 아주 신나게 열심을 갖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도 따지 않고 갖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서 여전히 아직 이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한 가지 1절에
헬라 원래 본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는 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ut, 우리는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나 말을 살려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기독교인들 닥친 대로 끌어서 옥에 넘겼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갈 공문까지 받아내리는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또 기독교인들 닥치도 끌어내서 옥에 넘겼고 여전한 위협과 살기를 등단한 사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 보면 놀라서 벌어졌고, 근데 반면에 이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제외하고는 뿔뿔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믿는 사람이 막 생겨지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불치의 병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나는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데반이 등장하고 또 빌립도 등장했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하고 아프리카 네시에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던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 퍼져가는데도 쓰임받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위협하고 살기가 등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는 역사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완전히 반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but,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막 아프리카로 막 퍼져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사람들 위협하고 사기 등대에서 잡아 가두고 감옥에 넘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심과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충돌하는 현상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빗나간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너무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축구라고 뛰어가 제일 먼저 빨리 갔습니다. 근데 골대로 안 들어가고 엉뚱하게 뛰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간 만큼 돌아와야 되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바른 방향 못 가면 그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울의 지금 이때 사울의 표정을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무시무시한 얼굴이었죠.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는 정말 아주 저런 인간은 안 마주치면 꿈에 나올까 무서운 이런 정도의 험악한 표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이 완전 눈이 뻘게 있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40km 떨어져 있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오늘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섹이죠. 그 당시 다메섹은 로마의 통찰에 있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꽤 상당히 많죠. 우리 시대에 몇 명 삽니까? 어떤 사람은 10,000명이다 뭐 이런 게 하는데 이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이 4만 명이나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이 흩어서 그냥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초토화시켰는데 저 다메섹 가서 저기도 내가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를 잔멸시켜야 되겠다. 포도를 뒤집는 멧돼지처럼 가서 도들 다 짓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 공문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공문서를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회당만 30개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이 마음에 시기심이 불붙은 마음이 생겨서 저것들도 내가 처리해야지, 그냥 두면 못 본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바울이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240km면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가 없을 텐데 순전히 걸어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240km면 암만 못해도 일주일이 더 걸리는 그런 먼 거리가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내가 갑니다, 나가겠습니다, 문서 하나 주십시오, 공지에 문서 하나 주면 내가 그걸 들고 가서 내가 다 해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걸리기만 해라 이거죠. 이런 바울의 열정, 그 열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누가가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이런 별로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 험악한 분위기, 그 험악한 사도 바울이 선이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굳이 이런 일을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한 것 같습니까? 이것은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본래 회심되기 이전의 사울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자격은 갖췄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틀린 사람, 그러니 성령과 적대한 사람, 예수님과 반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시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의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못한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찍힐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사울이 이 다메섹 가서 그 다메섹에서 회심해가지고 막 돌아서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핍박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이제 내가 안 예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받으니 않습니다. 뭐랍니까? 피하죠. 저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혹시 가짜로 꾸미고 와가지고는 우리를 색출해내려고 혹시 작전장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제자들도 그 바울 만나는 교제하는 걸 싫어해서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바나바가 나서죠. 내가 봤습니다, 내가 사울에 대해 개런탑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극구 바나바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나바는 상당히 이름이 권위자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사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하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처음 붙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오히려 하나의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고 다 구원받아 저 인간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이 사울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교자도 못 끝내고 하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워낙 이제 이게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안 하더라도 옛날 과거에 우리 한국 땅에도 이게 너무 심했죠. 핍박하죠. 교회만 이야기만 꺼내도 막 화를 내고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못 가게 문을 가두고 막 묶어놓고 막 머리를 자르고 막 이런 일이 사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려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예수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알고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참 이민 땅에 안 왔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내가 지금 평생 예수 믿고 살지는 나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뒤를 잇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 그랬죠. 어거스틴도 10대 때 너무 방탕해가지고 하여튼 술, 담배, 마약에 막 젖어 살았고요. 18살 때 벌써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아주 방탕한 아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예수 믿을 거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했던 겁니다. 딱 그 어머니만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해 주십시오, 이 아들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려 32살 때 회심합니다. 어거스틴이 32살 때 회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때부터 막 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신학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계보를 잇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 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치고 어거스틴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어거스틴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그 처음으로 짜로 돌아가 보니까 그들도 역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 사람이 목사가 돼, 아이고 아슬아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 보내가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도 바울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그 근처에 가기도 두려워하고, 만약에 제자 사도들 가운데도 사울 바울 가서 복음 좀 전하십시오 그러면 저 인간이 믿겠어?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 정도로 불안했던 사람이고 그 걱정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하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특별 대운 게 아니고, 하나님 손 안 보면 저 인간 안 바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바울을 직접 대면하신 겁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존재가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놀라운 신학자요, 선교사요, 신학되지만 그 이전에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손 안 보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 제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무지 안 돼서 하나님 직접, 예수님 직접 그를 찾아가서 그를 받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한번 말씀 전하면 잘 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보험만 이해하면 그냥 그대로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험악해 하죠. 아야, 저 사람은 이야기해봐야 받을 것도 안 들어가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완전히 반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노곤노곤하게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을 것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뚝뚝뚝 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요? 우리의 실력은 아닌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이 찾아가시면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불같은 마음을 사기 등했는가 하면 잘못된 신념 때문이라 그랬죠. 그가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걸 믿는 것입니다. 그에는 여전히 유대주의 자존심, 율법을 최고로 여겼고 성전의 제사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스데반을 가만두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고, 이 새롭게 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사울이 아주 기세등등해서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보란 듯이 다메섹 가서도 이 모든 기독교를 색출해서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갈 이런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데, 다음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비추었다 그랬죠.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야기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땅에 엎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가 언젠고 하면, 오늘 본문은 그때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2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그때 보면 정오점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오는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낮 12시일까요? 그때 해가 제일 높을 때고 가장 밝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한 거라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니 바울이 그 빛에 엎어지죠.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당당히 하죠. 누십니까? 누굽니까? 물었더니 네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180도로 돌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터닝하는, 바뀌어지는, 돌아서는 중요한 포인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꿈꾼 적도 없습니다.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계획을 세워 접근했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 임하셔서 그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리냐 아니면 다른 것에 붙들리냐, 그 차이인 것이죠. 사람은 뭐든지 붙들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붙들려 살고, 마치 불나방처럼 명예 한번, 이 정치 권리 한번 맛을 보면 추울 줄 못하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흔히 우리는 씌었다 그러죠. 뭐에 씌어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확 씌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씌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씌이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씌이고, 한번 우리 사람들은 다 뭐든지 씌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씌어야 되는 것이죠. 험한 것들에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정말 타락과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죠. 정확한 방향에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뭐 이렇게 합니까? 다 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게 복을 줄 신, 내게 어려움을 물리치고 내게 복만 줄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죠.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종교들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삼으시는 모든 그 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 신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신도 자기가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섭리자시고 세상을 마지막 결론 지었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네 값 다 페이했다. 너 내 거다.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됐지만 사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했는데 그 예수가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나사렛 예수다. 내가 구약에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다 나다 하는 것을 그 사울 심령속에 완전 확실히 박아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주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제대로 부르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주님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치러내셨고 그럼 우리의 찾아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왔는지 어떤 일 때문에 다양한 여러 있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자로 가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 붙든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붙들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찬란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전에 어쩌면 더 잘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학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다음부터는 사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매도 많이 맞고 모함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 길이 이제 힘든 일을 말하지 않죠.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표대를 향해서 이 길을 다 가려까지 내가 기쁨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살고 죽는 건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많아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런 삶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은 성경 사람들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은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 때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까지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를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이제는 완벽한 곳에서 완전한 삶으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등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언제 예수님 사울을 찾아오는가 하면 홀연히 그러죠. 빛이 홀연히 임했다. 갑자기 생각도 안 한 때, 기대하지도 못한 때에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해놓고 찾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때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때, 장소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만나시니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3일 동안은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습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 죽은 인생인 것이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인생인 겁니다. 3일 후에 뱉어내니 그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도 예수님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3일 동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죠. 3일 후에 아나니아에 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니까 그때서 눈이 떠지고 눈의 비닐가 벗겨지면서 드디어 새로운 인생으로 본 어게인이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살기는 다 사라졌겠죠. 가는 이제 기쁨이, 평강이, 감사가 목표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핵심을 여기다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울 같은 인생도 주님이 찾아갔더니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인생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그 의미 있다는 것이 뭐 큰 일 행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제대로 알고 사는 것,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가야 될 목표가 있고 소망을 알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니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나오는 입술의 고백인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고 했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인공 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은 것입니다. 정말 알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제 나는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사는 게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을 분이 계시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욕심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끌려가지만 그때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또 가고 그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은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미리 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맞이할 준비를 보면서 기쁨으로 천사를 구하면서 갔다 그랬죠.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도 그렇죠. 마지막 가시면서 천사의 옷처럼 하늘 열고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겸손히 주의 인들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기가 갖추지 못한 저들임에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목표를 정해주시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지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어나는 인생들